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주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주 앞에 귀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영혼이 귀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들어서 주의 귀한 역사에 사용해 주심에 저희들 더욱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일 아침 믿음의 식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매 시간 들으며 참으로 그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그 어느 곳에 있든 이 말씀의 장소를 기억하며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뜻만 드러나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1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례에서 온 김송령입니다. 강진교회는 이제 세 번째 왔습니다. 본 기억이 없으시죠? 제가 2007년도에 처음 한번 온 기억이 있고요. 그 뒤에 한 6년 뒤에 한번 왔고 또 이제 올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전에 두 번은 제가 전주에서 교제할 때입니다. 항상 오게 되면 이 전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다고 했었고 전주에서 한 7년 교제하다가 전주 동부로 가서 한 4년 교제했고요. 작년부터 올해 이제 2년차 구례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남권, 전북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안 가본 교회도 많거든요. 한 214개 교회 중에 안 가본 교회도 많은데 유독 강진은 이제 세 번째. 세 번 간 교회는 딱 두 군데 있어요. 딱 두 군데.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주일에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례는 지리산 노고단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당에서 보면은요, 노고단 정상이 환히 보여요. 전체 식구가 한 60여 명 조금 넘게 모입니다. 성인이 한 50명 조금 넘고 아이들이 한 10명.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지난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해왔고 또 올해도 또 같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진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말씀에 순종해서 또 말씀에 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치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가는 많은 식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새로운 분을 만나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갑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 곧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식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다 모여있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일이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예배당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성경을 가르쳐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거룩하고 너무나 귀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모여서 항상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단체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이고 학교 생활이든 직장이든 가정도 마찬가지죠. 물론 혼자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장소에서는 서로가 가져야 될 예의가 있고 서로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예의와 질서를 사람의 도덕이나 사람의 양심에 호소를 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약에 그거를 어기는 사람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지키게 만들고 질서를 어기면요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서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이 정한 법, 그 테두리 안에 살기를 권합니다. 그걸 어기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구속적인 법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고 거기서 지켜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서와 또 지켜야 될 예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탄생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최초로 깬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물론 마귀가 깼는데요. 사람으로 치면은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딱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겨버렸어요. 질서를 깼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삽니다. 하와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그 법을 어기고 깨버린 거예요. 그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를 깨든 지키든. 그런데 지켰다라고 한다면 삶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죄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강포와 폐괴가 이 땅에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그런 질서를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책망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책망은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나에게 하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깨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유명한 학자 공자는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하고 제자는 제자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딱 묶어서요, 중국의 전한시대 때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약 한 150년 전 사람입니다.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전에부터 계속 선진들이 이렇게 가르쳐왔던 것을 이건 중요한 강령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강령입니다. 강령. 그런데 이제 이 동중서라는 사람도요, 세 가지 강령을 만들어요. 뭡니까? 3강.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근본이다. 그건 당연히 할 일이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것 또한도 근본이다. 중요한 명령이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이것 또한 중요한 명령이다. 이건 3강이다. 세 가지 중요한 도리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이외에 위배되지 않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의 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강령이에요. 강령. 중요한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옛 선진들이 가르쳤고 우리 조상들도 그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요, 뭐 삼강이 뭔지 오륜이 뭔지 잘 안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막 한자 시험도 보고 뭐 일부러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요 잘 몰라요. 5가지 또 그건 뭐냐, 임금과 신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의 조상들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성경의 가르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 중에 장유유서, 위아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질서가 많이 깨지는 시대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칫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수 없거든요. 예.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질서와 그리고 예의범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구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예. 보세요.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계명이 뭐예요? 예?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더 큰 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한 질서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서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요. 오히려요, 예전에는 이 군신의 자리가 명확했잖아요. 임금과 신하의 위치가 정확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거 맞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예. 윗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윗사람이 못한다고 비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위치를 지키면 국가도 직장도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예. 하물며 교회는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예. 내 안에도 성령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물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도 그 위치를 정해놓으셨어요.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의 위치가 있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죠. 예.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요, 3명의 수제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호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따로 3명을 따로 데려가요. 이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예.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셨어. 왜? 질서를 위해서.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 똑같은 제자라고 서로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하나님은 그러한 질서를 두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요, 더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해가는데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장막에 앉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세 앞으로 와요. 뭐 하러 와요? 뭐 해달라고? 누가 옳은지 재판해달라고. 네. 이 장면을 모세의 장인 겐사람 이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하루는 모세를 불러서 권고를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선치 못하다. 응? 너는 장막에 앉아있고 네 자리에 앉아있고 하루 종일 백성이 와서 너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네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드로가 권하죠. 뭐라고요? 예, 백성 중에 죄덕이 겸비한 사람을 세워서 재판장으로 세워라. 그 권위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그래서 작은 일들은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처리하고 큰 일은 1000부장이 하고 더 중요한 일은요. 모세 네가 직접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겠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 4 절 5 절 6 절 7 절 8 절 9 절 10 절 11 절 12 절 13 절 14 절 15 절 16 절 17 절 18 절 19 절 20 절 21 절 22 절 23 절 24 절 25 절 26 절 27 절 28 절 29 절 30 절 31 절 32 절 33 절 34 절 35 절 36 절 37 절 38 절 39 절 40 절 41 절 42 절 43 절 44 절 45 절 46 절 47 절 48 절 49 절 50 절 51 절 52 절 53 절 54 절 55 절 56 절 57 절 58 절 59 절 60 절 61 절 62 절 63 절 64 절 65 절 66 절 67 절 68 절 69 절 70 절 71 절 72 절 73 절 74 절 75 절 76 절 77 절 78 절 79
37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장도 하나의 은사의 일부거든요. 12장부터 쭉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14장 후반절에는 여자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가 뭐예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네. 어떤 게 적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당, 대충. 예. 이 히브리어, 이제 신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잖아요. 어떤 거냐면, 모양이 아름답게, 어울리게, 단정하게, 그런 거예요. 예. 앞에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장이 적당해요? 예. 잠바 입고 올라오는 게 적당할까요? 아니면 면티 하나 입고 올라올까요? 편하게. 교회는 편한 장소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는 편한 곳이 아니냐고. 편하게 입고 오면 안 되냐고. 예, 편하게 입고 오세요. 그런데 예의를 갖춰서 입어야 돼요. 앞에서 사회를 보시는 분이요.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을 잘 모를 때는 그냥 티 하나 입고 와서 사회 보고 찬송인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예?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깨끗한 옷, 단정한 옷, 그래도 타이는 매고, 예? 이게 적당한 거예요. 예? 이게. 예. 교회 오는데 교회는 편한 곳이니까 뭐 체육복 바지 하나 입고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그러면 그것은요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 갈 때 슬리퍼 신고 가요 혹시? 어떻게 가요? 최대한 빼서 입고 가죠. 예? 최대한 빼서 입고 가요. 빼서. 예, 누구 보이라고. 예, 아는 식구들 많이 오니까, 친구들 많이 오니까, 친구들 보라고. 예, 자기 보라고는 그렇게 안 입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예, 우리가, 그러한 적당이라는 의미가 단정하다, 어울리다, 아름답다. 그것이 질서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 34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보세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이 단상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여자들은 자매들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부탁을 했어요. 그건 교회가 부탁한 거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는 여자에게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그런 질서와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합당하게 아름답게 해라 그 말이에요.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장의 어른들 따로 있고 봉사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교회학교가 있고 별도로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맡기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물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질서고 또 교회 안에서는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뭐예요? 혹시 수학 문제 푸는 거 가르쳤어요?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이렇게 혹시 그런 거 가르쳤어요?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인사 좀 해라. 예? 인사 좀 해라, 인사 좀. 자기들은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인사 좀 더 해라. 한 번 더 하면 덧나냐? 인사 좀 해라. 우리 조상들도요, 과거에 명절이 되면은, 추석 때는 안 그랬지만 설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을 어른들께 이렇게 가정에 가서 세배를 하는 모습 저도 봤거든요. 예전에는. 가장 많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인사. 식사 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대화하는 것은 필요한데, 어른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먼저 들지 말아라. 뭐 바빠서 아침에 빨리 먹고 가야 될 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녁에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 모르고는 아버지 있는데 막 숟가락을 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뭐 사소한 거 밥 흘리지 말아라.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도 지키고 그것도 질서고 예절인 거예요. 누군가의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고 답을 듣고 들어가고. 그런 것이 무례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래놓고 여러 가지를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니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강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 가서 예의만 바르게 가져도 사람들 눈에 띄어요. 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인사할 줄도 모르고 가면은 간다 오면은 온다 말도 않고.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예절이 있습니다. 그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말을 순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절에 대해서. 얼굴을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이게 아니고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저도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도요, 좀 웃으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딱 처음 오잖아요. 그건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상이에요. 얼마나 인사하냐, 얼마나 환하게 맞아주느냐.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밝게 인사부터 하라고. 인사부터. 그리고 웃고. 그러면요 교회가 따뜻해 보입니다. 따뜻해 보여. 그러한 예절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갈등이란 것은 순간 딱 표출되기도 하고 잠재되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지만 여러분, 혹 교회에서요 다툼이 생겼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다툽니까? 누구랑? 다만요, 그런 다툼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요, 아무리 다툼이 생겨도 부부간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한 5,000km, 10,000km 타게 되면 항상 바꾸는 게 있죠. 뭐예요? 네,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의 역할이 뭐예요? 엔진 오일. 이 쇠가요, 계속 부딪혀요. 쇠끼리. 네? 쇠끼리 계속 부딪히면요, 이걸 놔두면은 불나는 거예요. 차가 타버려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적당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새 걸로. 바꿔줘야만 차가 또, 얘네들은 계속 부딪히는 성질이 있어요. 부딪히는 성질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 육신의 성격들, 다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성깔이 있죠? 성깔 없어요? 다들 성깔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걸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옛날 같으면요, 말도 함부로 나가고 막 주먹도 올라가고 그랬겠죠. 근데요, 신앙 안에서 함께 배우면서 그런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다툼을 줄여주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다툼이 훨씬 줄어요. 질서를 지키고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이 짐승 세계, 동물 세계는 무엇이 질서냐면 힘이고 질서예요. 그건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이 없는 짐승.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두르고 질서가 있지만 본성에 의한 질서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지키지 않고 나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쉽게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세우는 분입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33절. 욥기 3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천문학자 케플러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 말씀을 보고 하늘의 법도가 있다고? 하늘의 질서가 있다고?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우주에는 정말로 인간이 다 해야 되기 어려운 질서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서가 우주 끝까지 널려 있어요. 인간은 그거를 과학이 발달한 정도에 따라서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자연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도, 하늘에도, 이 자연에도, 그리고 인간 세계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어요. 하늘에서 그 질서를 어긴 존재도 있죠.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유리하는 별, 어디로 가요? 깜깜한 흑암에 들어가는 유리한 별들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하늘의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깨버리는 유리하는 별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걔네들은 어디 가요? 흑암으로 가는, 흑암으로. 멸망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연에만, 우주에만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쭉 진행해야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북쪽에는 누구, 남쪽에는 누구, 지파를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요, 어느 지파가 맨 앞에 서라. 유다 지파야, 네가 이사갈과 스불론과 함께 맨 앞에 서라. 그리고 납달리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맨 뒤에 서라. 딱 정해놨어요, 순서를. 그 질서대로 광야에서요 쭉 진행해 가는 거예요. 질서를 깨면 어떻게 돼요? 납달리가 맨 뒤에 서라고 했더니 왜 나만 꼴찌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민족의 질서도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질서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났다. 권세에 굴복하라.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국가의 위정자가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해도요, 너무나 대놓고 비판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올릴 사람은 올리고요, 때가 되면 내릴 사람은 내리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잘못 올라간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정말 중요한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누군가를 막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국가의 질서, 민족의 질서, 그 권세를 부여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가정의 질서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맨 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가 남자, 그 다음에가 여자. 이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정해놓은 질서인 거예요, 질서.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교회 가운데 있는 질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첫 번째 깬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천사장. 천사 중에 그 악한 마귀가 된 루시프 천사. 이 마귀가 질서를 깼고,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질서를 깨게 만듭니다. 민수기 18장에 이 모세와 그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쭉 진행해가요. 각 지파별로 다 역할을 맡겼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다가 이 사람이요, 마음이 딱 높아진 거예요. 이 고라예요, 고라. 250명의 족장을 규합을 해가지고요, 큰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를 딱 대적을 해요. 모세, 너만 대장이냐? 왜 네가 다 결정하고 네가 다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당 250명을 모아라. 고라의 가족을 모아라. 이들이 일반으로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땅이요, 벌려가지고 250명을 삼켜버렸어요. 이 고라는요, 나나 모세나 무슨 차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 너나 나나 뭔 차이냐? 민수기 12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비난을 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너희 3명 장막 앞으로 나와라. 누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3명을 불렀어요. 3명을.
이 미리암이요 주동을 했는지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미리암이 누나죠. 아론이 형이고 육신의 나이가 질서가 아니에요. 예? 모든 선지자들은 내가 꿈으로나 환상으로 대면을 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화한 사람이다. 미리암이 딱 문둥병에 걸려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미리암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성막이요 진행을 못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사기 9장에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이 나무들이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요 자기 위치를 지키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가시나무가 나와가지고요 질서를 깨버립니다. 많은 일들이 질서를 깨는 데서 오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교회 가운데 혹은 가정에서 우리는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요 아론과 미리암처럼 되는 거예요. 고라당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서를 주셨느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항상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질서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에서 가장 중심은 남편입니다. 집안의 가장이에요. 저 또한 두 자녀와 아내와 저와 집안의 가장이고 모든 중요한 대소사의 중요한 문제는 제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위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위에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아내에게 남편을 섬기게 만들고 부하 직원에게 상사를 섬기게 만들고 자식에게 부모를 섬기게 만들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위아래 이 땅에서의 위아래만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많은 직원을 두고 있고 내가 사장이에요. 다 내 부하 직원이야. 자기가 제일 위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사장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아무리 집안의 가장이라 할지라도요 내 위에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보이는 섬김의 대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부모고, 그게 상전이고, 그게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 있는 사람이요 몇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고 우리 위에 항상 누군가가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종이 상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그래서 보이는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과 복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공경하냐고요.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남편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그리고 이러한 질서와 예의와 예절이 있어야만 조화가 돼요. 이 교회도요, 그런 것들이 쫙 지켜지면 조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깨려고 해요. 깨려고. 누가? 처음 깼던 마귀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혹은 우리 모임에, 우리 구역에, 우리 조에, 우리 교회에 자꾸 그 질서를 깨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유다서에 보면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계명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위치를 벗어버린 거예요. 이 계명성.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아침의 별, 새벽별입니다. 해가 딱 뜨기 전에요, 가장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을 잘 보면은요, 그게 금성이에요. 금성. 수, 금, 지, 화잖아요. 이 지구 바로 앞에 있는 금성. 그게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거를 루시퍼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 루시퍼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또 유다서 1장에는 미카엘,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요. 근데 루시퍼는요, 없어요 원래. 그리고 본명이 아니에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본명이에요. 본명. 루시퍼는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구약성경에서는요, 다른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그러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루시퍼 천사는 자기의 위치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보세요. 사람에게도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천사에게도 준 것이 뭐냐면 자유의 의지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결정해서 섬길 수도 있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유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사용을 한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12절에 어떻게 사용했냐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람은요 열국을 한마디로 엎어버렸어요. 예? 뒤집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순종할 수도 있지만 질서를 지킬 수도 있는데 열국을 엎어버린 거예요. 질서를 깨는 것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질서를 깨는 일이 생기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 바벨탑을 쌓을 때요 우리 이름을 높게 내자 탑을 쌓았습니다. 예? 교만한 마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 예.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 의지가 있지만 이 자유라는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그 유대인들이 심어주고 있는 정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자유, 평등, 박애. 예? 이 박애란 말은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평등은 말 그대로 너나 나나 같다 그 말이고 자유는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나 평등이나 박애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곳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잘못된 데 사용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겨요. 예? 교회 가운데서 다 똑같이 평등하다 이게 맞아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어른이 있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다 똑같다 평등해요? 보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평등도 자유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나 그런 시간대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열국이 엎어져요. 자유, 평등, 박애 이것 때문에요 위정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예? 유대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에 혹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아주 좋게 심어가고 있어요. 예? 자유다. 우린 모두 평등하다. 예, 남녀가 평등하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질서 가운데 평등한 거예요. 예?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 평등하면요. 그는요, 열국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예. 우리는 어느 모임, 어느 위치에서든지 그러한 위치와 질서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마귀에게 잘못하면요, 쓰임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마귀는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뽑아버리고 빼내야 되고, 하루는 어떤 분이요 질문을 해왔어요.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남녀 평등에 대해서. 요즘에는 페미니즘 해가지고 남녀가 평등하다 그런 사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예? 성경적인 관점은. 그래서 쭉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보세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나와 동등합니다. 그러죠? 그 평등은 제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내 머리인 거예요. 예?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그런데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예? 이거는 질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동생이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면요. 예, 혼나죠, 당연히. 예. 그래서 너무나 좋은 사상으로 심어주고 있지만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이요 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돼요. 자, 예레미야 1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맡긴 역할이에요. 그런데 조금 그렇죠. 이 10절에 보면은 중간에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파괴시켜버린대요. 뽑아버린대. 넘어뜨린대. 무너지게 만든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무너뜨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심고 건설하고,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말씀이 내게 하는 역할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내게 권유해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그걸 바꾸라고 말하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뽑아야 버려봐야 되고 파괴시켜야 되고 파멸시켜야 되고 넘어뜨려야 될 것, 그런 것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모습에서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면 건설하며 세워지게 돼요.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바른 모습으로. 내게 좋은 것은 계속 더 세워가야 되고 내게 합당치 않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되고, 골로새 성경에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분쟁과 불의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죠. 그런 것들을 뽑아라 그 말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은 깨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합당한 모습, 그게요 적당한 거예요. 그게 적당한 거. 보세요. 주일날 어디에 앉아 있어야 적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주일날 교회당에 오긴 왔어. 근데 저기 밑에 앉아 있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애기당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교회에서 정한 대로.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적당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는 가능하면 말씀을 듣는 일에 다른 것을 양보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것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모임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 시간에도 우리가 모임의 그 시간에 맞는 모습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나만 홀로 따로 있고 나만 혼자 따로 일을 하고,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사야서 5장 보세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8절.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육신에 보이는 맛을 위해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모임이 있는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되고,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항상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은 부서 모임할 때는 부서 모임하고, 또 회별교제 할 때는 회별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것이 함께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봉사도 말씀을 전하는 일도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강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차량 수송해줘야 되고, 또 안내해줘야 되고, 차도 끓여줘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각각의 딱 위치를 정해주면 그 위치에서 조화가 될 때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게 그것이 여기 홀로 거하리 하는 그들은 세상은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기껏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모임에 나가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간증할 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모임 때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이 모임 때 우리가 집회 때 항상 광고하고 핸드폰 꺼주세요. 이거는 뭐 대집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간증하고 있고 기도부터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고. 물론요 와서 순간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쇼핑도 안 돼요, 그 시간에.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그런 말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서 갔다가 들었어요. 다른 데 갔다가. 요즘에 핸드폰이 문제라고. 모임 시간에도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고, 문자나 보내고 있고, 매너모드도 안 해놓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게 간증하고 기도부터 하고 할 때요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들어주고 그것만 들어도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맞는 답을 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장 해결은 안 돼도. 다만 이제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뭔가 일을 위해서는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교제 가운데 함께하면서 남의 허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허물이 아닌데 허물로 보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기엔 허물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상대방의 허물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허물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는 참 내 부족함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부족해요. 내가 아직은 연약해요. 예를 들어서요 누구 보고 저보고요 누구만큼 하세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못하는데. 누구만큼 저보고 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나는 나들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남의 허물을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요 부부간에 교회에서 약간 서운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있는데 부부간에 막 서운한 얘기를 서로 해요. 자식이 그걸 들었다고 합시다. 자식이 마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내가 정말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순종해야겠다 그런 말이 생길까요? 아이고 그분은 왜 그런데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혹은 누가 듣는 데서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중국의 어느 학자는요, 누가 이렇게 남이 허물을 얘기면요, 내과에 가서 귀를 씻었습니다. 귀를. 예? 내과에 가서 귀를 씻어요. 귀를. 들었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의고 질서인 것이 뭐냐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요, 예, 말하지 마세요. 예, 그게 질서고 예의인 거예요. 예, 그것이 한 사람 건너 두 사람 건너가 봐요. 서로에게 마음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전부가 다. 그 옆에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 보면 이 말과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말, 고맙다고 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요,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예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어떤 분이요, 이 교회에서 같이 교회 소식을 공유하는 이 카톡방에 사진 하나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진 올려준 거 하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사진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딱 올려놨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서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들,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은 하지 말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예절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서로 무난하고 찾아보는 거. 로마서 16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 16절.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으로. 뭐 뽀뽀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딱 지나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른이고 학생이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서로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건강하셨냐고, 식사하셨냐고, 차 한잔 하시자고. 이게 거룩한 입맞춤인 거예요. 서로 무난하라. 우리 어른들도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더 젊은 사람들도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를 서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없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서로 인사하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샘머리가 뭐예요? 샘머리? 쉽게 말하면 흰머리. 근데 요즘 어른들은 다 염색을 하셔가지고 다 검은 머리요.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 앞에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어른들 앞에 마땅히 인사해야 되고, 혹 못 보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 중에 한 가지가요,
어른 공경이에요. 어른 공경. 예.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자유를 교회의 질서에 사용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9절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돼요.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은요 그 사람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말도 그렇고 또 인사도 그렇고 또 아직은 뭐 겨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름이라고 해서요 너무나 이렇게 복장이 자유로워도 안 되고 옷차림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서로가 그런 것들도 배워가야 됩니다. 보세요. 차 타고 어디 멀리 갈 일이 종종 있죠. 가까운 뭐 읍내 가는 것이야 관계없지만은 한 번은 차를 타고 이제 멀리 갔어요. 갔다가 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왔던 대로 그대로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올 때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앉자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을까요? 가운데 앉은 분이 그랬을까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그랬을까요? 보통 좌석이 양쪽은 등받이가 있고 목받이가 있잖아요. 가운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편해요? 가해 자리가 편해. 그러면 왔던 대로 앉으면 자기는 또 그 자리에 앉으면 돼. 그러면 긴 시간 갈 때 불편하게 갔던 그 가운데 앉은 분은 올 때도 또 그 자리에 또 앉아야 돼.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마음이 별로 안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왔던 대로 타지 말고 바꿔서 타라고. 이것 또한도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요 항상 꼭 나이 드신 분이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 보고 운전하고 왜 운전 안 하냐고.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불편한 자리에 앉고 맨 뒷자리가 제일 불편하잖아요. 편한가요? 뒷자리가? 아무튼 그런 자리는 젊은 사람들이 좀 앉고 불편한 자리는 나이 드시고 연세 있으시고 좀 더 편한 자리에 앉고 또 바꿔서 앉고 그게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서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서로. 그렇지 않고 자기만 계속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배려하려는 마음들도 가져야 됩니다. 힘든 일은요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좀 더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이 더 하려고 하고 물론 어른들은 또 본을 보여주시고 그게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도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 말씀에서 또 유아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 호칭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색한 호칭일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를 부를 때요 가깝다고 해서 호칭을 빼고 부르면 안 돼요. 물론 어린 학생들은 좀 괜찮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요, 그렇게 호칭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형제라고 자매라고 잘 안 부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오늘도요, 지금 7주째 계속 주일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만. 예. 물론 주일날만 나오죠. 근데 이제 아직 구원 안 받은 분인데 오늘 이제 7주째 말씀을 들어요. 두 분이 계속 대항당 말씀 말고 밑에서 이제 따로 DVD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분을 부르기가 애매해요. 지금 누구 씨라고 하기도 그러고 누구 사장님 하기도 그러고, 자기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 대집회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구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몇 번 듣다가 자꾸 조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오지 말고 밑에서 한번 들어보자고 한번 보냈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제 형제라는 마음이 딱 안 와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자니 그렇고. 여러분, 형제자매라는 호칭이요, 이건 정말로 거룩한 호칭이고 아름다운 호칭인 겁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주님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호칭이지만 때로 우리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그런 호칭을 빼고 불러요. 가능하면 존칭을 사용하는 게 좋고, 연세가 많다 하시더라도요, 존칭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존칭을.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물론 지난번 그 이완 목사님 말씀에도 그랬죠. 학생이 어른들한테 형제님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부르라고.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르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존칭을 사용하는, 존칭을. 어떤 사람들은 나랑 가까우니까, 나랑 친하니까 반말을 쓰기도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저 중학교 때 기억이에요. 하루는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아파트를 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군원도 받기 전입니다. 중학생 되니까. 이 아파트 앞에서 애기 엄마가 아장아장 걷는 애기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이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요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자녀고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애기예요. 그런데 그 애기를 향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엄마가 그렇게 아이에게 하는 걸 보군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이 뭐냐면, 나도 그래야겠다. 저는 지금 큰애가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전 지금도 존칭을 많이 써요, 애들한테. 딸들이지만 어릴 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기에 질서고 예의인 거예요. 어리다고요 너무나 이렇게 막 합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이 형제자매의 호칭을 빼고 사용하면 정말 어색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지키는 것이 좋고, 또 이제 형제 자매님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제 기억으로 26, 7 됐을 것 같아요. 청년 때,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청년 때 쭉 생활하면서 동급생이에요. 저와 나이도 같고 같은 동급생 자매님인데, 그 당시는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는 누구누구 자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와서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님자를 붙여주려고 그 말이에요. 제가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든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자매님들에게도 그런 존칭을 써야 됩니다. 존칭을.
존칭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릴 적에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는데요. 제자가 또 교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됐어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옛날에는 누구누구야 불렀어요.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그 어린 학생이 교학교 선생이 됐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옛날처럼 불러야 돼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선생님으로 존중을 해야 돼요. 선생님으로. 동일하게. 뭐 다 아시고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 하시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존중해주면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게 예의를 갖춘 말은 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물론 어떤 상황에 딱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그것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말도 그것도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위치에서 가져야 될 그런 부모에게 합당한 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것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결국은 서로를 높이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내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했죠.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요건이 된 겁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고 정말 좀 더 그러한 공경하는 마음,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표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을 오늘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처음 읽었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몸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주인 되시고 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표현이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대하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그런 질서와 예의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희들 말씀 안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 참 많지만 저희들 배워가는 말씀 속에 또 깨우쳐가고 또 실천해 감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욱 자라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저희들 함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더욱 귀하게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